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데 힘냅시다. 더운데 힘내십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총회공과 대한예술 장로회 합동측 총회공과를 가지고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좀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 하면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겨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의 제목 주기도문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보다 기도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도가 늘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고 기도를 늘 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 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 늘 궁금했습니다. 특히 기도 장소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보이기 위해서 막 소리를 내고 그 외식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감추고 오히려 비밀스럽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고 그런 곳인데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길에서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그 기도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말해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방은 우리가 말하는 빈 방, 작은 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골방은 골방 그리고 뭐 빈방, 내실, 침실 이렇게도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창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피지배권에 있던 나라 바로 유태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들은 늘 본인들의 식량이 뺏길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량을 숨겨야겠죠. 어디에 숨깁니까? 창고에 숨깁니다. 그 중에서도 창고가 드러나는 창고가 아니었겠죠. 어디에 숨길까요? 땅 속에 숨길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곡식을 많이 수확해놨는데 거기에서 있는 그 수출을 하지 못해요. 그 곡식을.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그거를 몰래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비밀리. 본인들 거 아니라고 몰래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나쁜 거죠. 어쨌든 지배하고 빼앗는 나라들이 그들의 양식을 뺏어서 남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뺏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숨겨야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창고를 어디에다 많이 만들었을까요? 지하나 아니면 굴 속에 많이 파 묻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창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창고에 숨깁니까? 내 음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먹어야 할, 내 가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잘 있는지 확인도 하고 내려가는 김에 그 창고에서 뭘 할까요? 그 창고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양식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 양식을 또 볼 때만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양식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지낼 수 있을까?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입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산하듯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쌀 한 가마니면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 망이 있어요. 이 한 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버텨야 될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다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가장 위험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자 한 방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감자 개수를 세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나눠서 먹고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올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죠.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다 떨어지고 흉년이 났을 때 그 가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이거 먹고 이제 나와 내 자녀가 죽어야겠다. 마지막 음식이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기름을 채워주시고 또 먹을 것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 기도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 양식에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러한 기도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기도의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가 골방 기도를 해라는 거죠. 골방 기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말해주는 게 7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의미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뜻없이. 주기도문도 여러분이 기도문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사도신경 전령 막 이렇게 여러분 중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도 모르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신라를 막 끌어가기도 하고 아데미어 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룩한 아데미어 이걸 2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본인들이 뭐 주문같이 2시간 동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중언부언을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들어가서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요.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고파도 다른 아저씨 붙잡고 내 아버지요 한다고 여러분 먹을 거 주지 않아요. 분명하게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관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우리가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지금 시간에는 마스크 벗고 계셔도 됩니다.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위에 계시고 여기 우리는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저께도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럼 이걸 이해시킬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는 첫 번째 누굴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 막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내용을 다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가 있다 저 그러는데 이걸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엄마 아빠 이름,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 중에서 권혜민 집사님을 해서 혜민아 하면서 나 이거 줘 그러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니까 레오하고 민호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죠. 물어봤죠. 그 빅토리아한테 물어봤죠.
햄이나 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돼. 괜찮아. 우리 빅토리오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햄 우리 권혜민 집사님한테도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햄이나 나중에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러는 지금 놀러 와. 그러면 아직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뭐예요? 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건 뭔 뜻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곧 우리가 사는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세요 보면 예수님 오셔서 이 땅 끝나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라라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내 나라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에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맞잖아요. 서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이게 여러분 평생 살아도 나이 들 때쯤 되면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우리 나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어디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아실 겁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뭐 이 네 가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관련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부모 공경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이 마지막 5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관련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계명이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나 이런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어렵겠지만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급하고 여러분의 기도거리가 많겠지만 당장에 여러분의 것들만 하고 싶겠지만 중요한 건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아이들 다 아멘 아멘 해요. 애들이 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애들 한 명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이런 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때 대하다 보면 이런 자가 큰 자라고 말도 지질이 안 듣는데 이런 자가 큰 자라고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감동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근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여기 살면서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다들 달콤한 말, 좋은 말 많이 해줬던 이게 쉽지가 않지만 아이가 오라니까 연재가 훨씬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 없다니까. 여러분 백날 기도하고 여러분 뭘 해도 능력 없어. 밥 사줘도 능력 없어요. 연재는 능력이 있거든요. 보면 천국에서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능력.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마시모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왔다가 참 자랑하죠. 애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가 막 성장할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뭐 애들 왔다 가는 건데 애들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애들 많이 오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빠져나간다. 우리 교회 성도들 50명인데 애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200명이에요.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나갔을 때 교회 성도 숫자가 한 6, 70명 됐어요. 주일학생 200명이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20살 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처음 막 설교를 한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애들이 더 먹고 얘네들 달란트 잔치를 1년에 또 4차례 해주면은 달란트 잔치 200명한테 했기 때문에 몇백만 원씩 먹어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교회가 지금 계속 적자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애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애들 한 명이 정말 천하보다 정말 귀한 게 애들 한 명이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이 애들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꽃동산 주로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꽃동산 교회가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얘네들이 항상 어린애로만 있진 않거든요, 여러분. 금방 자라요. 5년, 10년 금방 자라고 애들이 장년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그거죠. 어른들은 당장에 지금 어른들은 교회 나오면 헌금이라도 하고 애들은 지금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재정적으로 계산할 때 손해보거든요.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보시고 이 아이의 가치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외형적인 것,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또 청년들도 왔는데 이 청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랐겠죠. 그리고 뭐 교회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왔다고 그래요. 언젠가 어렸을 때부터 커 나오면서 믿음이 자랐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게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는 어디가 초점이 있냐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아이들의 오늘 주제가 이번 염소개학교 주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는 뭘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 성장도 보이지 않지.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 그러나 얘네들 금방 큰다. 얘네들에게 비전이 있다. 너희들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지금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먹고 쓰는 것에 기도가 되겠지만 그걸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제 뭘로 구성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은 또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양식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또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힘이 돼서 잘 하는 거예요. 네, 물질 후원 딱 해드리면 부장님도 딱 웃으세요. 힘이 되잖아요. 애들 어떻게 먹이는데 잘 먹어요. 정말 잘 먹어요. 피자 누가 그랬어요. 뭐 애들은 작은데 뭘 막시를 시켜주냐고 뭐 큰 거 시켜주냐고. 여러분 애들이 어른보다 더 먹어요. 큰 거 먹어요. 애들한테 이 힘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먹이고 뭐 하려면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지 하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목사가 입장에서는 교인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양식도 넘쳐나고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나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뭘 먼저 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양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는 무슨 기도입니까? 현재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이 구해야 할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죄는 과거에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현재의 기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 잘못했었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었던 거 있었다면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하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억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때 말을 실수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요즘에 교회에서 안 보이네? 이런 게 생각이 나게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 기도의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것 같다고 뭐 밥 한번 먹자고 할 때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필요 없어 다 지나간 일인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과거를 떠올려서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다 없애줬더니 자기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나면 뭐 짜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께서 수십만 이 유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길 가다가 100유로 빚진 사람한테 100유로 갚으라고 몇 살 되는 거 똑같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희도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왜 양식의 기도, 현재형 기도, 과거형 기도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래형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뭐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우리 죄를 사하여 줬죠. 우리를 뭐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건 뭡니까?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들한테 뭘로 표현을 얘들한테 시험을 어떻게 설명하냐.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준다라는 표현이 뭔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삐지다라는 거예요. 삐졌다. 교회 다니다 뭐하면 삐져갖고 저희 집사 때문에 삐져갖고 교회 안 다녀요. 이 삐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뭐냐면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현재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지금 관련된 내 사업의 문제 이런 거 기도했습니다. 내 과거의 문제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또 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현재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과거에 제가 이런 잘못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제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분명히 또 내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시험에 들 것이고 또 내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왔을 때 내가 또 쓰러질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자고 미래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는 뭡니까?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너희는 현재의 기도 제목, 과거의 기도 제목, 미래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도는 뭡니까? 더 미래가 뭘까요? 여러분의 미래보다 더 큰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예요. 여러분보다 더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설마 나보다 더 오래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여러분보다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1000대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저주를 할 때는 3대 막 이래요. 그러나 복을 줄 때는 1000대. 우리 여러분 1대, 2대, 3대 보이지도 않는데 1000대 하나님 거기까지 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그 미래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딱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기도 딱 시작이 딱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를 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제 현재 이 양식의 문제, 지금 사업의 문제, 내 복잡한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거 누구에게 또 잘못했었고 내가 실수했었고 하나님 떠났고 이런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고 또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돼요? 미래 나와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서 34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때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쭉 하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서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님의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